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손짓과 또 몸짓과 또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7절 말씀, 교만한 왕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배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성장을 막는 주된 걸림돌은 무엇이냐?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스스로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대화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상대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듣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말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과의 관계는 듣는 사람은 없고 서로 말을 하려고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리더십 강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은요, 듣기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 똑같은 면은 아니지만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떤 소리든지 잘 들어서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관계에서 성공을 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바디메오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길가에 앉아서 동냥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앉아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었고요. 그래서 그 길은 상인들과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동냥을 했던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말을 했을 거예요. 예수라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장도 낫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의 피부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손 마른 자의 손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의 피도 깨끗하게 멈추어 주신 분이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도 쫓아내어 주셔서 사람을 멀쩡하게 해주신 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사람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이나 하는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지만은 사람들의 소리를 흘려버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꼭 만나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누구를 만나기를 원했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꼭 만나리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알곡을 품어서 자신의 마음밭에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자신의 속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몸은 비록 어둠에 갇혀 있었지만은 속마음은 어둠을 뚫고 나갈 영적인 열정이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95편 7절에도 보면은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신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곧 믿음으로 들을 때 참된 계시의 이해가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그 듣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잘 싹을 틔울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계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의지대로 사용해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는데요, 많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가 성공을 이루었다고 여기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해주는 꿈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신이 높이 솟은 나무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나무처럼 자신을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결과 이 왕은 정치에서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정치에서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시하고 스스로 정치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왕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의 자세가 더 큰 문제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도 물론 큰 문제가 되지만, 다니엘이 자신이 꾼 꿈을 해석을 잘 해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고 그 대상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방향은 절대 권력의 몰락을 예고하는 소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으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은 분별조차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미 절대 권력이 몰락한다고 하는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그 몰락의 결과를 왕이 직접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몰락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나마도 괜찮은 건데요, 강제로 낮아진 다음에야 자신을 알게 되는 왕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소리, 또 유익한 소리, 또 어떤 충고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귀에 거슬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관계에서도 우리가 부담 없이 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어떤 사건이 닥쳐져야만 그것을 알게 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동일함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들었을 때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알고 나니까 여기 보니까 한동안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동안 놀랐다. 영어 성경 NIV에는 for a time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절에서는 왕이 꿈 때문에 번민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꿈의 의미 때문에 다니엘은 번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번민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대로 전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지만 이건 왕의 몰락을 얘기해야 되는 꿈의 해석인데 얼마나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왕은 지금 누구의 말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은 전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예언자들의 통렬한 말을 듣고 회개한 왕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독재 시절에도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조찬 기도회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 독재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분개해서 그 목사님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였지만은 자기는 못한다라고 버틴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면전에다 대고 어떻게 그런 그 독재자의 잘못된 행태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감옥을 가거나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꿈이 왕의 대적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다면은 왕의 마음이 편해졌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편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 분명히 이게 이런 뜻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바꿔서, 우리가 그것을 곡하갈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꿔서 해석을 해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옛날에 보면 심기경호다, 이런 말이 있듯이 심기를 살피는 예언이죠. 왕의 마음을 살펴서 해주는 예언.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다니엘은 번민을 하였을 때 왕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말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6절까지는요 다니엘의 해준 꿈의 해석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번성하는 나무에 관한 해석인데요, 우리가 11절에 보시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라고 하는 말과 12절에서 보시면 먹을 것을 얻더라 라고 하는 일부분을 빼고는 왕이 꾼 꿈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2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본 그 나무는 강하게 되었고 높이는 하늘에까지 이르렀고 모든 땅의 것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에서 4개의 동사예요.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여지고 닿고라고 하는 4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왕이 외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던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이룬 왕의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곧 왕이고, 그리고 나무가 수직으로는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위대함을 상징하고 있고요, 수평적으로는 땅끝까지 외연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주권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누구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권력을 제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 권력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의 이익을 21절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절대 권력자가 행한 통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고 말을 합니다. 꿈에서는요, 나무가 베어지는 것을 6개의 문장으로 설명을 하지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이 해석에서는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베어 없애라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행 과정에서 순찰자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그 실행 과정에서의 단호함과
명령을 받드는 자인 순찰자의 엄밀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저함이나 또 어떤 멈칫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순찰자는 자기 마음대로 임무를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절대 권력자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을 따라 그 나무를 베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무가 상징하는 왕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면서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왕이 당하게 되는 이 운명은요, 단순하게 우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본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건을 주도하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자기 외에는 어떤 권력자도 허락하지 않는 절대 권력의 화신인 왕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닫게 되느냐? 즉시 꿈의 해석을 들은 즉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왕이 들짐승과 거하게 되고, 그러니까 왕위에게서 드보네스र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 동물들처럼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7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7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7년이 아니라 7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7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숫자 7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7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타이밍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말로 말하면 타이밍, 즉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왕도 의미를 깨닫고 나라도 더 견고해진다는 뜻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과 유사하다고 여기는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요, 쿰란에서 발견된 나보니드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보니드라고 하는 사람도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테마에서 병을 얻었고요, 10년 동안 격리된 채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유대 예언자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4장과 몇 가지 유사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나보니드의 기도문에서도 나보니드는 1인칭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의 기도도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드린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보니드도 7년 동안 심한 질병에 시달리다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그가 당한 이 고통은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징계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나보니드 역시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처럼 질병의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고침을 받은 후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겸손히 존경을 보냈다라고 하는 나보니드의 기도문과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무 뿌리의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왕에게 내린 심판이 완전하게 끝난 심판이 아니라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놓으라고 함으로써 조금은 회복의 기회가 있을 것임을 예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뿌리를 뽑았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기회가 없는 것인데, 다 잘라내고 조그만 구루터기라도 남겨놓은 것은 이 왕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7대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7대의 시간이 저주나 심판의 기간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참혹하고 엄청난 시간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영원한 현재로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거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 미래적인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로 나타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존재이신 하나님은 현재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면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있으시면서 자신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말에서 언급했던 들음의 중요함이 여기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를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을 계속할 거냐, 아니면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것이냐의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도에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때가 바로 또는 즉시가 되지 않으면 혹시 다른 시간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는 분명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때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고 겸손하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준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신의 나라 또는 자신의 자아가 강성해지고 또 이렇게 넉넉해지는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실패한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저주나 또 엄청난 어려움에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듣는데 실패해서 망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의미를 깨달을 때가 7년이라고 하는 암흑기를 거친 후라면 대가는 너무 큽니다. 근데 많은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지만 깨닫고 나면은 이미 어떤 대가를 많이 지불한 후에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디서런이라고 하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은총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분별은 판단력이고요, 여기에는 듣는 사람의 태도인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감의 시대에서 인간을 공감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붙였는데요. 즉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섭을 넓히려는 성향,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 있어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다가서려고 하는 의지와 감정의 동화, 그리고 내 이성의 동의를 나타낼 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진 마음이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든든히 서 있기를 바라고, 혹시 내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살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내 정말 그 단장의 느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엄숙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개역성경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That heaven rules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늘은 최고의 존재를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말로 표현하든지 신자는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서 드러내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내가 기독교인이고 말로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저분은 정말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보여주어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처럼 드러내 보이는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우리 신자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2절은 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다 그랬습니다. 자라서 견고하여졌다. 자란다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계속 뻗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대하다고 하는 것은 계속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권세가 미친다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독재자로서의 권력을 쥐고 독주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혼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11절에 견고하여지고 스트록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5장 20절에 가서 한번 또 보시면, 5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여기서 완악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 완악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hardened, 딱딱하다라는 표현이 됐고요. NAS에서는 proud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아가 단단해지고 완악해져서 듣지 못하는 거만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주어도 튕겨져 나오는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게 이게 좋은 얘기를 해주어도 그분이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를 우리가 감으로 알 수 있잖아요. 꼭 말을 안 들어도 저분이 내 말을 대답은 내내 하지만 우리가 이 벌써 그 한 공간에서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강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완악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만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아가 거만한 사람을 깨트려버리고 겸손하게 만들어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로는요, 만리장성을 쌓고도 남습니다. 말을 얼마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로는 천냥빚도 갚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경청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거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런 삶의 행진을 이어나갈 때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렇게 이어나갈 때 그 신앙인은 강해지고, 그리고 그 강해진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우리 소명교회도 많은 무리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적게 모이고 작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고 그 구하는 것을 위하여 무릎을 꿇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해지고 자라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예언자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랬습니다. 26절 후반절을 보면은요,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랬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심판하려는데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왕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 주셨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막다른 길목에 닥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큰 대문으로 열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쪽문처럼 조그맣게 열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볼펜알 크기만큼 아주 작은 것으로 보여주시기지만 그러나 그것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와 어떤 장애물과 큰 협곡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했다거나 또는 불가능하다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견디고 나면 깨닫고 난 이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더 강하게, 더 든든하게, 더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노래 중에 부서져야 하리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더 부서지고 더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신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마음이 단단해서 누구의 말도 들어가지 않을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맡은 예언자의 예언은 결정론이 아니고 숙명적이지도 않습니다. 모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언과 분별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참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의 분별의 기준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이제 에레미야와 하나냐, 에레미야는 참 선지자고 하나냐는 이제 가짜 예언자인데요. 이 에레미야와 하나냐의 대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동일하게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대적자를 상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예레미야와 바울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삶에서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께 신실함을 다하신 것으로 그분의 사명이 진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그것이 유일한 분별의 열쇠인 것처럼 누가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예수의 삶인 죽음의 삶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삶의 진정성을 묻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다운 예언자고 참 신자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대로가 그냥 좋습니다라고 고집하게 되면은요, 심판의 예언은 이루어질 것이고 다니엘의 권면처럼 행하면 다시 살 길과 회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왕이 통치하는 방식인 교만과 자기 중심성에서 돌아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왕이여,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공의를 행하라. 둘째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단순히 물질적인 곤란을 당하는 자로만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부자와 권력자의 압제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자도 역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풀어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공의로 당신의 죄악을 부수어 버리소서.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당신의 불의를 부수어 버리소서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독재자인 왕은 자기 중심적인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긍휼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부수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수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에서는요, 정의의 절대적 가치를 논증하려는 소크라테스에게 트라시마코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반론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지배계급이 그들의 이익을 유지하거나 관찰하기 위해서 피지배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굴레, 그것을 포장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가진 자가 누리는 그런 어떤 그 포장된 정의,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강자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기네의 이익을 챙기는, 그래서 불의를 자행하는 현실의 한 단면을 이 지금 플라톤의 대화에서 폭로하는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끊임없이 공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어느 한 군데에서도 공의를 빼먹거나 삭제한 경우는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 말씀하셨고요. 또 시편 97편 2절에도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바랐고 정의를 바랐지만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9장 7절에도 보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심의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구약성경은 쉬지 않고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긍휼과 정의를 행하는 것을 지금 유다 백성에게가 아니고 이방 왕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높이 서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교만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 교만의 특징이 자기 마음대로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행태로 나타났고, 그리고 자기의 배만 가득 채우고 기득권 세력들의 욕구만 충족시키는 거만한 태도의 모습이 높이 솟은 나무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에게 다니엘은요, 그대로 직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화가세하거나 이렇게 심기를 살피는 예언이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 절대 권력자의 눈밖에 나면 소리 소문 없이 제거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예언자적인 사명으로 왕 앞에서 담대하게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왕은 마음대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행위로서, 높이 솟은 나무의 모습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하나님의 순찰자에 의해 처참하게 잘려나갈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은요,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여기서 사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죄의 용서와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단단하고 교만한 자기중심의 통치를 부수고 행위를 바로 잡으라 라고 하는 것이 사하소서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회정의가 무엇인지를 적시하는 대신에 사회정의의 실현 대상자들을 곳곳에서 반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인 약자들이잖아요. 반복해서 나타나는 약자들은 가난한 사람과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자기보다 위에 누가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의 권력의 근접만 와도, 근접만 해도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왕에게 아래를 향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는 신용이 아니라 긍휼을 가지고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마치 주님에게 하듯 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권위로 자기의 것을 세우려는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은 배제를, 익스클루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이게 배제시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긍휼은 포용을 제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안아주는 사람, 먼저 가서 살피는 사람, 먼저 가서 손 내미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을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절부터 33절까지는 왕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예언자적 권면에도 왕은 따르지 않습니다. 경청하지도 않았고 공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예언과 성취에는요 12달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변화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만은 그는 돌아서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 왕이 그랬습니다. 나 왕이 I have built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인칭 서술어를 쓰고 있습니다. 1인칭으로 자신을 서술하고 있는 것은 I-centered thought, 자기 중심 사고의 모습을, 그러니까 자기의 의만 솟아오른 교만의 모습을 다니엘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왕은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라고 그랬습니다. 29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자기를 강조하며 왕궁 지붕에서 거닌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니엘을 읽고 있는 당시의 독자와 지금 우리는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똑같이 왕궁 지붕에서 거니는 사람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다윗의 범죄가 일어나게 된 계기를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윗이 역시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뭘 봅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모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궁 지붕에서 거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있으면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다 작아 보입니다.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사탄이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유혹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물리쳤던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자세하게 보이거나 작게 보이면 시험하지 말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이거나 작게 보인다는 것은 자신의 교만이 커서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의 티끌이 더 태산처럼 보인다는 거거든요. 시험하지 말라고 외칠 뿐더러 대신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잘 대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랬습니다. 쫓겨나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보던 왕도 이제는 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끼던 사람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짐승과 새처럼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높이 솟은 나무처럼 자신을 높게 세운 교만이 패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만은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이었고요.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약하고 힘든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었는데 왕은 실천하지 않으므로 강제로 하나님에 의해서 본인이 대지의 땅의 약한 사람들의 처지를 경험하게끔 아예 낮춰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안 본다고 혼자 손가락질하는 것이 교만이고요. 혼자 인상 쓰는 것이 교만이고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은혜가 자꾸 나에게 부어지면은 내 안목은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꾸 내가 보이고 자꾸 내가 말할 순서를 기다리면 교만의 마음도 같이 기다렸다가 슬금슬금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겸손하게 꺾여진 나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타인도 이웃의 사람도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 이 변화를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반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34절부터 37절은요, 왕이 또 회복이 되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그렇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at the end of that time이라고 나옵니다. 요게 16절에도 나옵니다. 16절에도 나오죠. 때라는 말이 나오고 23절에도 나오고요. 또 25절, 32절에서 언급한 그 때의 기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정해놓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언급한 기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왕은 어떻게 하죠?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행동이에요. 아까 26절에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왕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며 내버려 두게 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을 위해 다스리는 권위를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해 심판을 받아들이고 변화의 계기로 삼아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회복시키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 바라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구루터기만 또는 뿌리만 남았을 때 하늘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26절에 나와 있는 본문의 구루터기는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시간을 사랑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다. 아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고 그 영원한 현재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능성은 현재의 시간, 내가 다온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시간으로 보고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시간으로 인식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내 것으로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때가 차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이루어지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즉 I-centered thought에서 God-centered thought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렸던 총명이 돌아오며 권세가 회복되는 은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총명을 회복하게 되는 왕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분명히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들의 통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낮아졌던 일도 있고 또 높아졌던 일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많이들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땅을 보고 약한 자를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그리고 눈은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흐려졌던 총기가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은 37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셔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셨고 하나님의 진실한 일이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었어도 하나님의 진실하신 일이었고, 내가 못 되어서 위기에 처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쏟으신 진실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위에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권력을 의지한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매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4장을 통해서 귀중한 축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신자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특정적인 일이나 일반적인 사건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종하며 늘 기뻐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결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이 솟아오르는 나를 허물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희망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왕은 자신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총명은 지혜와 이성을 포함한 인간이 가져야 될 모든 온전한 의식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은 어두운 침침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의식이 아니라 맑고 분명하게 자신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총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있는 구태의연한 습성들, 관성이나 타성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넘어서기 위한 자기 점검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총기를 회복시켜 주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고치거나 누락하지 말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기 위해 무릎을 꿇고 심장으로 말씀을 받고
총기를 회복하여 주님의 오른손에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자적 선포를 통하여 왕이 잠시 흔들려 실천하지 못했지만 고난과 곤고를 겪은 후에 총기의 회복을 받아 회개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주의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총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